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1절.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볼 텐데 51절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제가 읽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뭐랄까요? 순살 아파트. 이 순살 아파트는 아주 후진국형 재난이죠. 후진국형 재난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불량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지었던 아파트, 와우 아파트, 삼풍백화점. 불과 얼마 되진 않았지만 후진적 재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재고요. 자, 그런 엄청난 후진국형 재난이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투표죠. 이제는 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투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투표를 관리하는 자가 엉망이죠. 재판을 관리하는 자가 엉망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엉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엉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보심이 그것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원래 후진국이었죠. 선진국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온 세상에 수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이고 하늘을 우러러 참 회개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각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후진국형 재난과 후진국형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주소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음이 좋은 척 그 입술에 하나님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이고 후진국형 쓰레기들입니다. 우리의 본주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주소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죠. 아니에요. 대한민국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썩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 같으면 살 맛이 안 나죠. 살 맛이 안 나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살기로 이렇게 다짐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을 우리가 공감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엄숙히 겸허히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된 그것을 기리기 위한 호국의 달이죠. 우리 이 호국의 달에 참으로 말하기보다는 침묵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을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번 6월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수치가 겉으로 드러나니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한심스러워
정말 몸도 바를 모르겠고 이 모든 것이 저의 수치요, 여러분들의 수치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이 나라가 정화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홀로코스트가 다시 재현되는 놀라운 후진국형 재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만은 보존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운 손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저희의 마지막 기회를 걸어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화염을 내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한 의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종도 의인이 되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믿음과 이 소원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굳이 주여 하나님 이 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물이 가인의 예물이 아니라 아벨의 예물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비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을 가정마다 하나도 믿음에 실족하는 자가 없이 온전히 가정의 믿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구원의 때에 참으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남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판. 우리는 세상 속에 죄인으로 살다가 마귀의 종로로 가다가 이제야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이 주는 즐거움 또는 내 손으로 지은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낙으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낙을 누립니까? 내게 있는 물질로 맛집을 찾아다니고 내가 있는 물질로 명소를 찾아다니며 좋다를 감탄하며 우리는 거기에 낙을 누리며 거기에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또한 그것으로 교만을 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내려졌고 그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하니까 초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간 속에 갇혀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우리는 그 시간에 갇혀서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온 오감을 동원하여서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라면서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정받은 것이라면서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면 심판도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전히 2000 수백 년 어느 날 또는 3000 수백 년 어느 날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심판은 아직 멀었다라고 아직도 여유롭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심판 또한 완전하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심판 또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고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바닷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일은 물론이거니와 또 안식일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겨우 7일째 눈을 비비고 떠서 안식일을 기억에 떠올리는 정도의 어린아이 수준에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복음의 전파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버가에서도 또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발걸음은 쉼이 없었으며 그들의 복음 전파는 쉼이 없었으며 또한 그 안식일에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우리가 길에 흘리고 있는 시간들을 다 주워서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 길바닥에 우리의 시간을 떨어뜨리고
허비하는,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15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을 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바울이 입을 열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와 똑같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복음의 순수 복음의 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감정이 함께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치료 행위가 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에게 문진을 하고 또 진찰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또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어떤 그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유일한 시간인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이러한 치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을 하고 시술을 하고 약을 처방하는데도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어떠한 병도 치료될 수 없고 나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더욱더 심화되고 악화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의 현장이 되면 또 우리는 그 치료를 받아 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들으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라고 오늘 바울은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주목할 것들이 여러 개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우리 조상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나음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고상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그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피눈물을 짜내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볼품이 없죠. 볼 것이 없죠. 자비를 베풀 만한 한 가닥의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을 택한 그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깊이 뉘우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나은 부분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뭔가 좀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오만과 자만과 그런 무지에 빠져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며 망함을 당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봐줄 만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봐줄 만한 것이 없어요. 인물이요, 가진 지위요, 가진 물질이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봐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돼지 발톱에 매니큐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그게 무슨 볼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도 봐줄 만한 구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이 자백이 없이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냐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장엄하게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참담함에 빠져 있기에 오늘 이 설교가 이와 같이 장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봐줄 만한 구석 하나도 없지만 옛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피눈물을 머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5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걸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45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겨우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사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사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이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눈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와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낙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낙으로 삼는다고요? 맛집을 찾아다니고 명소를 찾아다니고 눈에 보기에 좋은 남녀를 찾아다니며 그렇게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오늘 예배를 열었습니다. 세상을 제 마음대로 살다가 사사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에 주는 낙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과 많은 물질과 보기에 좋은 청춘 남녀와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모든 취미들로 나를 즐겁게 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이러한 처참한 참담한 입에 담지 못할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 G20, G7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후진국형으로 추락하는
그런 부끄러운 참담한 사건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낙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세상에 전하고 또 내 삶 속에 녹여내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실력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실력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녹아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50년간 고생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껏 만나자마자 뭘로? 내 입속을, 내 배를 즐겁게 하라. 내 오감을 즐겁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와 이 사울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요? 다윗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해낼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다윗으로부터 14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자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실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어떤 것도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좋다고 여기고 향기 있는 것을 좋다고 여기며 우리는 그저 오감의 모든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향기 있고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볼품이 없고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박수칠 때 떠나라, 잘 나갈 때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이 결코 그냥 세상에 가식 말쟁이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잘 나가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내가 비참하게 땅에 추락해서 피 흘려 애통해 할 때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산나 다윗이여 소리 외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는 처참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바람직한 모습이며 우리의 나중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지갑을 크게 여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또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 그 헌신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주를 내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선택하신 그 선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또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참해져야 돼요. 내가 화려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피눈물을 쏟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새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오늘 이 24절이 바로 이 10절에 있던 사사와 같은 일이며 또한 이 24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에게 회개를 선포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이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거룩함이 있고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낙타 트롯과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에 명품을 거치고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품을 거치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뭔가 사는 것 같고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구원의 발끝에도 닿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또 무엇으로 우리가 낙심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으로 내가 즐거워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하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피눈물을 토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거울을 한번 봅시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듯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수치스러워지며 한없이 숨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혹시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죠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과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며 썩어질 것이라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귀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을 낭비하고 수십 년을 오물통에서 살았던 그 수치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감당하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고고한 학과 같이 그렇게 살아왔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노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과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는 이 거룩한 것에 우리가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면서 이것을 넘겨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놀랍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들
참담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오늘 요한이 평생을 낙타스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신발끈도 못 맨다라고 하니까 야 그거라도 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신발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에 먼지만큼도 한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늘도 그저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눈물로 피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통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런 적이 있었나요? 다시라는 표현조차도 웃긴 거죠. 우리는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 초심조차도 오염되어 있고 그 초심조차도 진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요. 처음에도 엉망이었고 지금은 더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참여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누구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죽일 죄를 내가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 빌라도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내게는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제 다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실마리를 한 부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은 순전히 아브라함에게 묶이고 그 묶인 채로 제단 위에 눕혀지며 불붙임을 당하는 그 직전까지 반항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표대가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믿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조그만 일에도 내가 더 낫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온전히 우리 자신만을 변명하며 변론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신발끈을 묶는데도 신발 놓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무엘에 의해 사사를 계속 보내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목사와 성경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모함이, 그런 교만함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겨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묶여서 십자가를 메고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우리에게 큰 힘이 외력을 가해도 우리를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복걸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신발 넣는 곳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신발끈이 뭐예요? 아직도 자신에게, 나에게 기대가 있습니까? 아직도 나이가 뭔가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그저 먼지에 불과했고 하나님 때문에 그 먼지가 뭉쳐졌고 그 뭉쳐진 것이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시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묻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먼지가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가 생명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그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진실된 고백 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나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오늘 이 성경에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언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이 우리가 믿으며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그 다윗은 썩었지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간 내 아들 그 예수는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썩을 목숨, 바로 그 자체로 먼지로 형체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빨리 나가봅시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무엇으로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판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로 우리가 그것을 판정받았다고, 점수를 맞았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마지막 때가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시험 100점 맞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합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대박 아니에요. 이미 시험을 끝난 고3들은 지금 이제 신입생이 되었고 지금 고3 수험생들 시험 필요 없다. 다 합격시켜주겠다. 얘들 지금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이 악한 우리는 전혀 그것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전제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고 판정받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뭡니까? 시험 맞춰도 된대요. 합격시켜준다고 해요. 그런데도 뭐요? 새벽도 안 먹고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소리?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학원으로 쫓아다니는 수험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 수능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합격시켜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장학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며 학교를 전전하며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직하다,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하는 저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야, 저 연쇄살인마보다 내가 더 악하다고? 전부 다 하늘로 삿대질을 하며 아마 달려들 거예요. 네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더 악하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살인자들과 그 강도들이 왜 살인하고 강도했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뛰다가 살인하고 강도질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너희는 다분히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더라. 자, 보세요. 사람 면전에 대고 침을 뱉으며 욕을 했어요. 아주 쉴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에게 다음 주에도 와서 전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치료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서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에게 욕을 하고 잘못을 꾸짖고 질타하고 사람들한테서 창피 주고 면박을 주면 아무도 이게 나올 사람 없을 거예요. 연극의 한 장르에 보면 관객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극의 앞에 연극자가 나와서 관객들을 향하여 막 모독을 해요. 그러면 그 관객들은 웃고 떠들고 눈물 지으면서 온갖 난리 부르스를 다 치는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냐고 말씀이 그 가슴팍에 심겨지지 않냐면 앞에서 욕을 하고 떠들어도 질타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웃고 즐거운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듣고 있는 우리가 이 말에 고침받고 치료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살아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말을 보세요.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도 우리의 죄를 좀 이렇게 낱낱이 좀 드러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 가운데는 대리만족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바울의 이 모습에 통쾌함을 느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최소한 이 말에 동의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조차도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버스 안에서나 또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 장소에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을 질타하고 세상을 떠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것처럼 그것만큼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주에도 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나에게 좀 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더러운 놈아, 나에게 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나아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깨달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해당이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이렇게 바울을 청했던 사람들에게 그래 알겠다. 내가 또 올 테니까 다시 만날 그때까지 너희가 말씀 안에서 최대한 경주를 해라. 최대한 경주를 해라 말은 뭡니까?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할 수는 없어. 완벽할 수는 없어.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훈련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떠들잖아요. 그런데 니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지가 좀 나은 줄 알아요. 지는 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질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서 자기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딸에게 들려주는 노래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게 보면 가사 내용이 이렇게 너는 항상 저항해라. 너 자신에게 항상 저항하라는 가사를 집어넣었어요. 게을러지려고 하는 너에게 저항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너에게 저항을 하고 항상 너에게 저항하라. 이제 이쯤이면 됐지 하는 그 마음에 저항하라. 더 돼. 몸을 가혹하게 혹독하게 다루라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저는 나약한 자입니까? 나보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강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업에 성공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젠슨 왕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여전히 소망을 하고 있으니 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넣지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자 보세요. 그동안에 교회를 회당을 관리하고 있던 회당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바울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바울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눈이 완전히 삐뚤어져도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안식일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하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눈가리는 있으나 마나한 눈가리예요. 이들이 지금 열광하는 것이 지금 바울을 보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자, 뭡니까? 지금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럼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어디로 가? 이방인들의 나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항상 내 옆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말씀이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요. 항상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떠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전 세계에 깔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대한민국이 대단한 단일민족, 이 대한민국보다 더 불쌍하고 더 어려운, 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널렸어요. 언제까지 이 나라에 부귀와 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잘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붙여놓은 것은 언제든지 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방이 뭡니까? 이방은 하나님을 원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 필요한 것은 세고 셌어. 널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한다는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에게는 수억, 수천만 억을 줘도 안 기뻐했는데 아주 조그만 것만 줘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돈 1,000원이면 10명이 산다 그러죠. 길바닥에 지금 1,000원 떨어져 있어 보세요. 추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추억하면 도둑질 했다고 누명 씌우는 사람들도 천지고 세상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000원이면 10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돈 2만 원이면 아이가 학교를 가고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수억을 벌어도 더 내놓으라고 하는 이 도둑놈들이 판치는 이 땅에 1,000원만 줘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 나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영광을 계속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수억을 벌어도 더 내놓으라고 하는 이 도둑놈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더 계속 있어요? 1,000원만 있어도 할렐루야 하는 나라가 천지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시인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생명만은 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 아이, 안 믿으면 그만이지. 빵기 낀 놈이 성내는 거예요. 빵기 낀 놈이 성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하나님은 충분히 완전히 이러실 분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언제까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요, 참 재밌죠. 자기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기쁘대요. 자기들이 영광받지 못함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칫자리에 가도 상석에 앉혀주기를 원하고,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더 대접해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에 여러분들 마음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여러분들 자주 참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박해당하고 쫓겨나는 것에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더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왜 낮아집니까? 세상에 아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더 낮아집니까? 세상에 불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힘으로 또는 강도 지수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이 나라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비리가 드러나고 땅에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분들이 계시죠. 아, 저들을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들을 저렇게 추락시키셔서라도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렇게 추락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공한 만장하고 올라가는 것들은 소망 없어요. 그 큰 죄인들도 추락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전두환 보세요. 추락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데리고 가려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수악한 살인범들 교도소를 통해서 교화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려고. 추락하면 추락할수록 기회가 더 있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면 추락할수록. 기공만장하고 올라가는 것들은 소망 없어요. 지금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소망 없어요.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심판,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더라. 여러분 보세요. 심판은요,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는 그때를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때가 늦어요. 이미 때가 늦어요. 지금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이 심판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저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가지고 여기에 와가 앉아있으니까 심판을 면할 가망성이 좀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미 이루어졌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않는 것으로
심판받은 사람과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이미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면 소망이 높아지는 것이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 너나 잘 믿어.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소망 없고요. 가망 없고요. 이미 심판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심판이 좀 있다가 언제 아니에요. 지금 심판 끝났다니까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심판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보면 심판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위기감이 느껴진다면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또 내가 지금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오늘 이 13장에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있는가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